할렐루야, 사랑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 마가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일상 가운데 보내는 한 주간이 저물어 가고 있네요. 여러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역의 회복이 있길 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 깊이 새겨졌을 때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내일 주일 예배, 함께하는 예배도 잘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결국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것인데, 그 참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권세와 권위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집중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5장 말씀에서도 그러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자, 그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7절에 보시게 되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귀신이, 사탄이 더 많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그 귀신이 먼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주변 무리들, 제자들, 종교주의, 율법주의자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모른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그런 어떤 관계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성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그러면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 그 귀신이 큰 군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경험하는 영적 공격은 굉장히 거셉니다.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는 것 같죠. 군대처럼 밀려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군대와 같은 사탄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실 때 그것을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고 여러 가지 영적 공격이 내 삶 속에 가해질 때마다 여러분 오직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그 승리를 하실 수 있는 그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선포하시고 그 이름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은 그냥 그 고난 자체로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이 모든 것을 이기시는 예수를 붙잡는 그 시간, 그 순간, 그것 때문에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2000마리의 돼지떼로 그 귀신이 다 들어가서 그 돼지가 다 몰살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 무리들의 반응이 굉장히 상반된 반응들이 나오죠. 예수님의 신적 권세에, 신적 권위와 능력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17절 보시게 되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길 간구하더이다. 근데 귀신을 내쫓을 때에 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돼지라는 것은 또 가축이라는 것은 재산과 결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귀신을 한 번, 두 번 내쫓다가는 우리 다 망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더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의 세상살이에 더 관심이 많은 거죠. 이것을 우리는 또 종교주의, 종교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제가 마태복음부터 말씀드렸던 거 있죠. 영적 진단을 말씀을 통해서 거듭 반복해서 해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신앙인이 맞는가, 그죠?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그 권위를 믿고 살아가는 자가 맞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난 이후에는 이제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나와서 자신의 딸이 이제 죽게 되었다, 고쳐달라 하고 간청을 할 때 예수님이 회당장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는 그 과정 가운데 12해를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또 고치시는 장면도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또 회당장의 어떤 치유 사건으로 그냥 이 이야기를 맺는 것이 아니라 왜 중간에 12회의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 곧 이제 구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가 됐어요.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옷에
이제 손을 댄 것을 아시고, 근데 이제 사실은 무리들이 막 운집한 가운데 밀고 당기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옷을 손을 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옷자락에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라고 할 때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31절에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그러면 누가 했는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수많은 사람이 손을 댔는데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맞죠?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허락하셨고 그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여인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여자가 이제 모든 사실을 여쭙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34절에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은 이미 치료가 됐어요. 건강해졌어요. 그런데 결국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뭐 단순한 어떤 병적인 것이 치료되는 것,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영이 치료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영이 치료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정신과적인 질환이 치유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우리의 그 근원 가운데 뿌리 깊이 심겨져 있는 그 죄악의 쓴뿌리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살아가게 만드는 그 모든 잘못된 악한 뿌리들, 그 근원들을 예수님께서 다 뽑아내시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다라는 거죠. 그 구원을 지금 베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달리다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달리다금이라는 것은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죠? 이 죽음을 다 물리치시는 그 신적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임을 이 모든 치유와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치유됐다, 기적이 일어났다, 예수님 믿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표적과 기적과 그 모든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표적과 기사 가운데 그 일들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에서 기록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다가오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는요,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12사도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파송받는 장면이 나오죠. 이거 마태복음 10장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또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 마태복음에 나왔던 내용이 마가복음에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오병이어 사건이 있으면 항상 같이 따라오는 거. 누가복음 빼고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두 사건이 계속 같이 오는데요. 오병이어 사건, 그 다음에는 풍랑이 있는 배에서 예수님이 이제 걸어오신 장면이죠. 이제 그것을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믿음 없는 그들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2절에 보시게 되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적 권세, 예수님의 메시아, 참된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지금 여전히 제자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표적을 보면서도, 그런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깨달음과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둔하여져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녀서 종교심으로 교회를 다니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고, 교회를 다니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고, 내가 어떤 일을 헌신했더니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보니 앞으로도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나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내가 받아 누리고 그것을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인간적 종교심이 가득한 건 아닌지,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과 무리들, 이 바리새인들, 종교주의자들이 봤던 예수님과 나도 똑같이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이거를 점검하고 진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복음서에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 다음에 이제 7장에는요, 이제 장로들의 어떤 유전, 전통, 이 잘못된 전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제 종교주의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명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계명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그 모르는 결과로 전통만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잘하였으니 부모에게 그 공경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통주의, 그것이 잘못된 이런 어떤 종교심에 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제가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것, 참된 복음을 따라가는 인생은요, 주일 성수회, 주일 교회 그 전통주의에 국한되지 않아요. 그냥 직분을 맡았을 때만 그렇게 반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근엄한 모습을 보이고 경건한 척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여러분 교회 가시게 될 텐데 전통주의에 빠져있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7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귀먹고 벙어리들 치유하는 에바다라는 그런 단어도 34절에 나오고 있죠. 에바다라는 것은 열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잘못된 전통주의, 이런 종교심에서 다 벗어버리고 온전하게 우리 귀와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귀와 눈과 모든 것들이 그냥 어떤 봉사하는 것, 그냥 사람의 눈을 신경 쓰는 것, 그냥 단순하게 예배당 갔다 온 것, 이것으로만 만족하는 우둔함이 아니라 온전하게 귀와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마가복음 5, 6, 7장 말씀 읽으면서 온전하게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참된 예배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말씀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통주의, 모든 율법주의를 벗어버리고 온전한 예배, 순수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